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청함 받은 자, 택함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경을 신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냥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야, 이건 세상의 책을 읽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전에 읽어서 다 아는 내용 같았는데 왜 새롭지?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 책은 뭐 수험서 같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읽을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몇몇 책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두 번 읽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지 않으면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고 재밌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고 싶어요. 물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함축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재미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세상 책들의 주인공은 결국 제3자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이야기. 뭐 그걸 보면서 울고 뭐 웃고 그랬어도 사실 남의 이야기, 제3의 이야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서 내가 로미오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면 주인공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새로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마음을 맞춰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실 때 내가 이렇게 맞춰야지, 내가 이런 자세를 갖춰야지 하는 생각을 성경을 통독하면 갖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기회가. 우리 목사님이 다 보내주셨죠, 친절하게. 하루에 넉 장만 읽으면 주일날 조금 더 많이 읽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그 핸드폰으로 틀어놓으시면서 따라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성경통이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요, 주제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큰 주제로 갖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왕이시지, 예수님은 권세자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하면요, 첫 번째는 아,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권세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면 또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권세를 인정받지 못하셨지? 그리고 또 다시 읽어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읽을 때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자아 성찰, 통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또 읽을수록 왕이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나는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마태복음을 다시 쭉 읽으면서 이런 주제가 다가왔어요. 도대체 누가 왕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마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주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정말 나와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애완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애완동물 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나서 그냥 질색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나 풍산개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이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지고 지금 무슨 얘기지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동물들이 주인과 헤어질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가 고양이가 그것을 알고 그때가 되면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린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저는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옛날에 본 그 이야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과연 성도,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주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시 주인과 헤어질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아니 어쩌면 주인과 헤어졌는지도 모르는데도 감각이 없는 성도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성도라고 해도 사실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거 시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스스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주 신성시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자기들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아주 큰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그 부정한 동네,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에 자라난 예수가 온다는 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들지가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 거룩한 어떤 구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을 강도라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성전 주인 곁에 있을 수도 없어 하면서 그냥
쫓아내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이니 너희들은 다 강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쫓아내신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수인들이죠. 뒤에서 조종하며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강도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권리와 자부심은 다 가짜다. 너희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도 않는다 라는 엄청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야 돼 하면서 전쟁을 선포를 하신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는 자들은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뺏으려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자리는 자기들의 차지인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자기 차지인데 아니 예수가 자기를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려버리셨습니다. 21장 31절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 명을 받고 예스라고 해놓고 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노 했는데 이란 둘째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겠느냐, 이런 말 누가 칭찬받는 아들이겠느냐라고 했더니 둘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첫째야, 둘째는 창녀와 세리들이야. 그들만이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비교할 사람과 비교해야지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창녀와 세리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결산하러 온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악한 농부들이 정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 결국은 이 주인의 분노를 일으켜서 분노를 사서 다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원래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들을 죽이고 선한 자를 죽이고 그 주인 행세하는 악한 농부들과 똑같아. 너희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폭탄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1, 2, 3 한두 대를 맞은 게 아니죠. 그들이 듣고 충격을 받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인 거예요.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 혼인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아들이 혹은 딸이 결혼을 하는 그런 잔치였겠죠.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여는데 이 혼인잔치를 열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혼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이 필요하겠고, 풍악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하객들이 필요하겠죠. 잔치를 벌였는데 하객이 없다면 그건 잔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잔치 날짜를 결정한 다음에 임금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라의 귀인들,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종에게 초청장을 들려서 갖다 주라 하고 내 아들의 결혼잔치에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의 초청장을 받고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전에 청와대 조찬기도회 초청장을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안에 딱 두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나는 아직 그곳에 갈 만한 때가 아니고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청와대 조찬기도에 참여해야 될 의무감을 느낄 때도 아닌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알고 나를 초대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쓱 솟아오르는 것을 순간 느꼈어요. 임금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청장을 받은 것 자체는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지, 그렇지, 왕의 초청 혼인잔치에 나에겐 초청장을 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싫었다 하는 것이죠. 꼭 거기 참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초청장 받는 것까지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일이 많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왕을, 임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좋아했지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그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나 진실된 충성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저 왕을 이용하고 왕의 이익이 자기의 도움이 될 때만 왕을 섬기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잔칫날이 다가오자 전례대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요, 음식이 다 준비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오는 게 이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관이었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임금님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교만함이 하늘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두 번, 세 번 받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를 해도 된다 생각한 거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손주들한테 잘해주면은 처음엔 좋아하다 나중에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대들기도 하잖아요. 꼭 그런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존재를 무시하고 왕의 신하를 멸시해도 아무 이상 없을 거야 라는 망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죠. 왕을 무시해도 계속 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에 넘어가지? 어떻게 사이비한테 넘어가지?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약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함이 우리 함께 싹트게 하면 주인을 무시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들은 함부로 해도 임금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졌는데, 그게 진짜 착각이라는 게 이제 곧 드러나게 되죠. 7, 8, 9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청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주어지는 그 특권이 교만하게 행해도 여전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이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특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초청장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님 곁에 갈 수 있겠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임금님 곁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임금님 곁에 가서 임금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 그들이 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임금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한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은 거예요. 둘째, 자신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 교회 일꾼들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뜨는 경우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누가 돌보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도 망치고 자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을 내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팔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저 세상 영광 다 흡수하기 위한 위선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MBC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일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린 아이에게도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천국,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여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의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천국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다 열렸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처음에 청함을 지체 높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구든지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자 임금님의 노가 이제 누그러지고 행복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막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이제 요동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임금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혼인잔치는 다시 그 임금님의 분노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한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겠죠. 당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
또 다른 잔치를 할지라도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요, 똑같은 옷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예의였다 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는요,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색 예복을 다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길에서 막 초청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복을 준비할 힘이 없어요. 한 벌 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이 예복을 다 준비해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옷이 없어서 못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왜 하객들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주례라고 갔는데, 아유, 주례 하시는 분이 신랑보다 더 잘생겼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신랑이 돼야 되는데, 주례하는 사람이 신랑이 된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되게 죄송하고 신랑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잔칫날에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게 참 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화려한 옷을 딱 입고 왔다면, 신부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딱 부부가 딱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참 사람들이 야, 신랑 신부보다 더 멋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신랑 신부에게는 폐를 끼치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옷을 입고, 집중은 누구한테 하라? 그날의 주인공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똑같이 다 하객으로 왔다면 평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즐겨라. 옷은 잘 입은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 가서 대접받고, 옷을 못 입은 사람은 저 아랫자리에 가서 멸시 받고, 이런 일이 없이 잔치에 하객으로 초청받았으면 누구나 똑같이 대접을 받고 똑같이 즐겨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입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풍습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즐겨야 돼. 천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제공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쉽게 눈에 띄었겠죠. 아마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내 옷 정도면 멋있는데 내 옷을 흰옷으로 가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시선이 뺏겼고, 임금님이 너 왜 입지 않았어? 라는 순간 잘난 체 하려고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짧은 순간 자신이 시선을 더 받으니까, 자신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요, 그날 잔치의 주인공을 모독한 거예요. 그 신랑 신부를 모독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하객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잔치의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은 이 무례한 자에게 엄벌을 내리라 명을 내립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최초의 청함을 받았던 그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조금은 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그는 기회를 날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교만이죠. 나는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가슴속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부름받은 순간, 청함받은 순간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청함받았어.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 이게 이제 천주교에 흘러들어간 생각인데요. 그러니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교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 좀 더 대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만이 중요하다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라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심지어 성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목사일 수도 있겠고,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일 수도 있겠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공을 많이 세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요, 제 생각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주인과 멀어지는데, 주인과 헤어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잘하고 있다, 잘 행복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할 테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일 성수리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교사의 직분, 찬양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내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느라고 손해봤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내가 이 정도 손해보며 살아왔어, 이런 말, 주님 때문에 못했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이런 계통의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세운 공이 많다라는 그런 오해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었는데 그게 토요일 주일에 1박 2일 이렇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언제나 토요일날 주일날 있어서 내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지 그랬어.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고 가지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막 억울해하고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네가 안 한 것, 하지 못한 것,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핑계는 대지 마라. 먼저 같은 네가 가려고 했는데 주일 지킨다고 못 갔는데 거기 가서 잘 배우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갔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겠니? 아니 주일날 축구 경기하는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축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다 그 사람 잘못된 거냐? 예수 믿기 전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돈을 벌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럼 잘못된 거냐?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신앙에 깊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를 잘 섬겨야 돼라고 생각이 분명해. 그렇다면 못 간 거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세미나가 토요일이나 주일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 열리게 해주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구나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있었는데 그런 네가 잡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죠.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예요. 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절했고 마땅히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잔치의 주인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복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예복은 흰 옷, 입고 있는 옷 위에 입는 것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그 위에 입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과 의로운 행동을 했다, 옳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정선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막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냈다. 이게 택함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옷을 입은 사람인데 앞에서는 바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개신교 성도들은요 다 왜 교회 왔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내 의가 뛰어나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함을 받은 사람, 정죄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내 의견에 동조하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가지를 흰옷 입은 것과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나와 함께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남들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위선자들.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흰옷 입은 사람은 뭘 맺는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흰옷을 입은 것과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우리 지난주에 열매 맺는 게 뭔지 알았죠? 첫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행복해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 칭찬을 오직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삼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께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신약시대 성도를 말해요. 그런데 의롭게 살고 착한 일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칭찬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 그 사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입으로는 예수의 피, 공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짜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날마다 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비참한 운명을 받았어요. 택함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도 가장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나? 그 사람들 보니까 구제도 정말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국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정말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겸손함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귀한 대접받고 주인공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우리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예수의 피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죠.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 아는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겸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 그랬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첫째, 어린아이들. 둘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지친 자들이고 마음으로 실망이 너무 커서 어떤 일을 할 용기가 없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감사가 불타오르라서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짐승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여기실까? 만약에 내가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두렵고 슬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교만함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칭찬까지 받게 하셨구나.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까지 받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청함도 받았고 택함도 입었구나 라면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요, 그 남은 자의, 그 적은 자의 수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떤 칭찬을 받든지 어떤 성과를 내가 거두든지 얼마나 큰 일을 하든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남은 자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곧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총이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택함을 입은 이 시간의 머릿속에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